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리더, 지도자가 아닐까. 어떤 조직이나 한 나라나 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영향은 너무나 큽니다. 지도자의 가장 큰 자산이 무엇일까, 그의 덕목이 무엇일까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도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특정한 집단이나 사회를 이끌어가고 통솔해 나가는 사람을 지도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리더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로 이야기하면 그 지도자를 코치라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전체 팀을 잘 이끌어가고 팀을 적절하게 배치를 하면서 코치가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실력은 있었는데 코치의 전략이 부족해서 여러분 오히려 시합에 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이 지도자를 가이드라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길을 잘 인도하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디렉터라는 단어도 씁니다. 감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관리자, 지도자 이런 사람이 가장 귀한 덕목이 무엇일까?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라는 것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지혜가 없는 지식 우리는 너무 많이 봅니다. 많은 아는 지식은 있는데 지혜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인공지능을 지금 AI 또 수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이제는 생성형 AI까지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의 지식은 무한합니다. 그러나 AI한테 가서 우리는 지혜롭다는 말은 쓰지 않습니다. 지식은 많아도 여러분 지혜가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혜는 많은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본질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는 본질을 알 뿐만 아니라 그 조직을 살리는 분별력을 갖고 생명을 살리는 분별력이 지혜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가 없는 지식을 갖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 오늘날 정치인들이 지식이 얼마나 많은지, 또한 행정, 사법 모든 면에 있어서 입법에 있어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지혜가 없어서 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오히려 조직과 생명력을 오히려 어렵게 만들고 그 생명을 죽이는 일을 하는 것은 지혜가 없는 지식일 뿐인 것입니다. 솔로몬이 구했던 것은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혜를 구했을 때에 솔로몬의 그 상황은, 이스라엘 상은 어떠했는지를 우리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왕궁을 지금 짓고 있는데 왕궁이 완성되기 전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왕궁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도 건축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전을 언제 건축하는가? 6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 되는 솔로몬 왕 4년에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왕이 된 지 4년이 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솔로몬 왕 4년부터 성전을 짓기 시작해서 7년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왕 4년부터 왕 11년까지의 기간 가운데 있었던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정략 결혼을 시키게 됩니다. 신은 강국으로서 부상하는 이스라엘, 그 당시에 대제국은 애굽이었습니다. 애굽의 바로가 자기 딸을 여러분 솔로몬에게 준다는 이야기는 이제 강력한 힘을 얻어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여러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큰 제국의 여러분 왕이 자기 딸을 아무한테나 주는 건 아닙니다. 정략적인 결혼을 시켜도 여러분 흔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지금 부상하고 있다는 것을 역으로 증명해 주는 것이 바로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4년을 넘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초기 솔로몬의 왕이었다고 이야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솔로몬을 평가하는 평가가 오늘 3절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니 신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왕 4년 이후에 하나님의 평가는 여호와를 사랑했다. 하나님의 말씀 중에 가장 귀중한 말씀은 계명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명령을 다 지켰다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부친의 가르침에 순종했던 솔로몬입니다. 또 하나는 산당에 가서 제사로 분향하였더라. 성전이 세워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렸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부왕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예배하는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그의 신앙의 모습, 왕권과 신앙을 어떻게 양립하고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일천번제입니다. 4절에 보면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간 거기서 땅에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일천번제를 드렸더라. 여러분, 왕권과 신앙에 대한 모습, 우리 자신의 어떤 지위와 신앙의 관계성을 어떻게 정립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는 바로의 사위였습니다. 힘과 영향력이 지금 가장 강성하게 되는 솔로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는 겸손했다는 것입니다. 일천번제를 드릴 만큼 강력한 신앙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왕 이전에 예배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사장도 되고 회장도 되고 돈을 많이 벌게 되면 여러분 예배가 2순위, 3순위로 물러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솔로몬은 부상하는 힘이 있는 왕이었지만은 왕 이전에 예배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일천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그의 횟수가 대단한 것이고 그의 양도 엄청난 규모입니다. 최고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자기 신앙을 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천번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어느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7일에서 8일의 기간이 걸렸을 것이다. 여러분, 일천번제의 횟수라는 것은 적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을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얼만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뜨거웠으면 그의 헌신과 열의가 대단했습니다.
이렇게 일천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그에게 들려주게 됩니다. 5절에 보면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열려서 네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작정을 하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내가 무엇을 너에게 줄까? 너는 구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구하시겠습니까? 장수입니까? 물질입니까? 힘입니까? 명예입니까? 이런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오늘 솔로몬은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혜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을 때 그는 분명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응답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던 시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꿈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구하는 기도에 여러분 폼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이 새벽에 오셔서 기도를 하고 주일날 오셔서 기도를 할 때 기도의 순서, 기도의 어떤 폼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절차와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형태가 어떤 건가를 우리가 배웠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 그가 기도하는 것은 감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라, 내가 다 들어주겠노라, 그 말씀 앞에 먼저 그는 감사의 기도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것이 무엇인지 6절에 보면 그래서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하였으므로 주께서 그의 큰 은혜를 베푸셨음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 이 솔로몬을 세워주신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소원을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먼저 기억하며 감사의 기도를 한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 아버지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저에게도 베풀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게 없다고요? 살아 계신 것이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동년배가 되시는 분들이 벌써 세상으로 떠난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오래 사는 것이 꼭 감사는 아니겠지만은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걸 감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감사한 앞에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것인데 그 고백은 자기의 모습을 고백하고 자기의 겸손함을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를 합니다. 7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였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솔직한 고백은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지만은 저는 아이입니다. 오늘 출입하지 못할 정도로 종은 작은 아이라고 스스로 낮추며 겸손하며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때 솔로몬의 나이가 20이었다고 합니다. 20 전후의 나이였습니다. 여기서
작은 아이라는 이야기는 나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느 누구나 나이가 많건 적건 작은 아이일 뿐입니다. 이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낮추는 겸양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자기 자신을 고백하며 겸손한 자리에 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간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이렇게 흘러가면 여러분, 기도가 더 쉽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좋은 엄마 아빠를 주신 하나님, 하나님께 좋은 직장을 주셨고 하나님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셨고 은혜를 허락해 주셨고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허락해 주셔서 다 가정을 이루게 하셨고, 이런 감사입니다. 이런 감사를 통해서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여러분, 작은 아이입니다. 하나님께 이런 신실한 고백을 한 다음에 이제는 여러분, 기도의 본론 간구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9절 말씀에 그 간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듣는 마음을 달라는 것입니다. 이 듣는 마음을 다른 성경에서는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는 것입니다. 이 백성의 수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들의 시시비비를 다 가릴 수가 없습니다. 다 이들을 옳게 재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들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지혜의 마음을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종에게 주의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은총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들, 통치권자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임무는 공정한 재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양심에 부르는 사법부입니다.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간구하며 그가 요구했던 것은 듣는 마음, 지혜로운 마음, 귀를 기울일 줄 아는 마음, 명석한 마음,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한 가지를 구하라, 내가 주마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뭘 구하시겠습니까? 오늘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습니다. 이 지혜를 구한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셨는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주의 마음에 들지 않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또한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기도한다고 해서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감사하며 그가 고백하며 그가 간구한 것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백성의 안녕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내 마음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마음에 맞는, 주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를 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걸 직역하면 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의 기도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했대 개인적인 부귀영화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다 원하는 것이 기도하고 싶은 기도의 내용인데 부도, 영광도, 장수도, 나라의 강성함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더불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하나님이 지혜를 그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너 같은 자가 앞으로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의 영을 부어 주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덤으로 주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3장 13절에 보면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느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니라. 솔로몬 하면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또한 솔로몬 하면 부귀영화를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를 드렸더니 그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 요 모습 그대로 말씀하시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이나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것을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하나님에 맞는 기도를 드렸을 때 이 모든 것 부귀와 영화까지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러나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방인이 구하는 모든 것 너에게 더 하시리라. 솔로몬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가 지혜를 구함으로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은 것까지 덤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도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일까? 그의 자산은 무엇일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세 가지로 나눠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지도자가, 특별히 영적 지도자가 가져야 할 자산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 마음이 지도자의 자산입니다. 두 번째는 분별하는 지혜입니다. 판단력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옳고 그름을 가릴 수 있는 판단력,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지도자는 순간순간 매번 선택하고 분별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가? 무엇이 중요한가?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지금 무엇을 결정해야 하는가? 내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는가? 언제 용서하고 언제 이 일을 시행해야 하는가? 모든 것이 선택이고 분별력을 필요로 합니다. 많은 지식보다 바르게 판단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최고의 자산은 지혜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큰 자산입니다. 애민정신입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지혜도 자신을 위한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주의 백성들을 올바르게 판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한 것입니다. 내가 지혜로워서 수많은 사람의 취향을 받기 위해서 지혜를 구한 것이 아닙니다. 백성을 위해서 지혜를 간구한 것입니다. 지도자의 지혜는 자신을 높이는 데 사용하면 아니 됩니다. 많은 사람이 지혜를 얻고 자기 자신을 돋보이기 위해서 그 지혜를 사용하게 되면 이것은 지도자의 잘못된 생각입니다. 공동체를 살리는 그 지혜가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내가 무엇을 얻을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맡은 사람들을 어떻게 살릴까? 이들을 어떻게 행복하게 만들고 이들을 어떻게 유익하게 만들 수 있을까? 진정한 지도자입니다. 내가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행복을 줄 수가 있을까? 그걸 위해서는 솔로몬이 구한 것은 모든 사람에게 행복을 주기 위한 지혜였습니다. 왜 하나님이 솔로몬의 기도를 기뻐한 이유가 무엇일까? 단지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지혜를 하나님 백성을 위해 섬기기 위해서 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우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권력을 구합니다. 그 권력을 왜 구했습니까? 어렵고 힘든 백성들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하기 위해서 구할 때 그것이 참다운 지혜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구해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구한다면 잘못된 지도자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지혜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함 없는 지혜는 자기 영광을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사랑이 없는 지혜는 사람을 판단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솔로몬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던 지도자의 자산이 무엇인지, 덕목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실제적인 예가 다음 주에 솔로몬의 재판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지혜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